예, 이 시간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로 이제 세워졌습니다. 그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졌을 때 그 여호수아가 가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이 참 그렇죠. 부담이 엄청 컸겠죠. 그 앞에 모세가 어떤 인물이다? 그렇죠. 굉장한 사람. 누구나 다 알죠. 굉장한 사람인 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셨다? 모세 이전과 이후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있다 없다? 없다. 다시 말해 신구야 성경 다 통틀어서 예수님 제외하고 하나님 제외하고 성경이 말하는 가장 뛰어난 인물이 누구다? 모세다. 맞죠?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숫자도 못 세는 사람이. 미안합니다. 요즘은 그런 넌센스 퀴즈 안 하나요? 우리 때는 굉장히 유행을 해서. 어쨌든 그 모세가 아주 위대한. 사실 모세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모세가 그 바로의 딸의 이제 양자로 입양이 돼서 삽니다.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서 얼마나 그 애굽의 최고의 학문가 맞죠? 온갖 좋은 거 다 먹으면서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의 어머니가 모세의 뭐였어요? 유모로 들어갔었잖아요. 그래서 어머니 밑에서 양육받으면서 아마 또 믿음의 신앙의 계보가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세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된 노동 가운데 막 핍박받고 환난받는 것을 보면서 의분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간부를 때려 죽였어요. 원빵 쓰리강냉이로 빡 때려서 죽였어요. 그렇게 죽였고 난 뒤에 이제 자기가 잘했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 다음에 자기 백성들끼리 이스라엘 민족들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싸우냐? 싸우지 말라 했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저번에 간부 죽였듯이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 순간 모세가 양심의 찔림을 얻고 자기가 한 그 살인의 죄 그리고 그것이 혹시나 바로의 귀에 들어가서 자기가 해를 입을까 두려워서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요. 미디안 광야가 어디냐? 시내 반도에 있습니다. 그쪽으로 도망을 쳐요. 도망을 쳐서 이제 그곳에서 야이로의 딸과 결혼하여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양치면서 살게 됩니다. 사실 양을 치면서 살았다고 하지만 그의 삶이 어떠한 삶이겠어요? 그 당시 양을 치는 목동의 삶은 최빈곤층의 삶입니다. 다시 말해 야이로의 딸로 들어간 딸의 남편이고 또 야이로의 사위이긴 하지만 그는 남편으로서 사위로서 인정받지 못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나면 양하고 대화를 하는 겁니다. 엄매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 대화를 하면서 40년 동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양을 치고 있던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확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는 우리 친구들 눈만 뜨면 게임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미신스 게임하고 회의하는데도 게임하는 우리 친구들 누구나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카드 게임 같은 거 보면은 스페이스 1 알죠? 1 앞에 오동나무 그게 떨기나무예요. 그 떨기나무 얼마나 큰 나무인지 아십니까? 근데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더라 안 타더라? 타지 않더라는 거예요. 보통 나무에 불 붙으면 어떻게 돼요? 나무가 으스러져야 되잖아요. 근데 불은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광경이죠. 생각해 보세요. 떨기나무 높이가 11m입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가 그때 보통 이집트 왕자 보면은 나무까지 하나 뚝 떨어지는데 불 붙는 그거 아니에요. 그 이상한 상상하지 마시고. 떨긴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나무 한 그루 평균 높이가 11m입니다. 전봇대 하나 높이예요. 얼마나 큰 나무예요. 그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지 않는 그 광경. 너무 신비로운 광경이죠. 그래서 모세가 다 간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계셨더라? 하나님이 계셨더라. 하나님 모세를 부르죠. 모세야. 너가 이시에 너의 그 핍박받는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겠다.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래요? 저는 할 만한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뭐길래? 나 지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저는 이 아두나에서 말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지팡이 되게 하시는 또 능력을 보여주시고 뭐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 문둥병 들었다가 다시 손을 넣었다가 뺐더니 온전하게 되고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권능의 하나님. 그러고 난 뒤에 걱정하지 마라. 너는 입이 아도나의 말을 못해도 너가 형 아론은 말을 잘한다. 그걸 내가 붙여줄 테니 그와 함께 가라. 그래서 10가지 재앙 가운데 이제 출애굽을 시킵니다. 이 10가지 재앙만 생각해봐요. 나일강이 세계 몇 대강? 4대강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길어요. 맞죠? 뭐 몇천 킬로미터 되는 그 강이 지팡이를 얹었더니 어떻게 지팡이를 탁
내려쳤더니 어떻게 됐더라? 피로, 맞죠? 온 강이 피로.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막 갑자기 온 세상이 흑암으로 뒤덮이고, 막 온 세상에 막 개구리 뒤덮이고, 그리고 막 이가 생기고, 맞죠? 온갖 재앙들이 일어나잖아요? 그 가운데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 양 문설주와 문인방에 어린 양이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넘어가시고, 패스 오버를 하시고, 그리고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만 다 죽는. 그래서 6월절이라는 것은 패스 오버,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다는 뜻. 그것이 바로 구원의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의 예표적인 놀라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가운데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잖아요. 출애굽을 했더니 누가 쫓아옵니까? 바로가 쫓아옵니다. 바로 이 군대가.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다. 홍해가 얼마나 넓을까요? 맞죠? 가봤어요? 저는 안 가봤지만 지도에서만 봐도 아라비아 반도 이렇게 있으면 맞죠? 홍해가 얼마나 넓어요. 맞죠? 뭐 배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넓이에 앞에 막 물이 막 범람하면서 있는데 넘어갈 수가 없잖아요.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바로의 군대를 막으시고, 그리고 앞에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딱 내밀었더니 어떻게 됐더라? 바다가 갈라졌더라. 이런 하나님의 그 권능 입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이 누구다? 모세였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그런 능력만 행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의 계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부르셔서 40일간 그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손으로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시고 직접 말씀을 들려주셔서 나머지 613개의 율법의 모든 조항을 다 기록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전하게 한 사람, 그가 모세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세의 가장 발자취에서, 가까운 발자취에서 모세의 모든 수행의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요수아예요. 자신이 요수아 자신과 모세가 비교가 되지 않을까요? 비교가 되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에 보았던 모세와 지금의 새로운 지도에 등극한 요수아를 바라보면서 서로 비교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비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요수아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셨습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 모세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것도 누구의 하나님이시다? 요수아의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디모데 지체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요수아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하라? 언제나 너희 입술에서 나의 율법이 떠나지 않게 하라.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너가 형통하게 되리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수아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의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받은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그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진중에 두루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요수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모세에게 약속한 그 가나안 너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는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떨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이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그 땅을 향해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그 땅을 얻으면 된다는 거예요. 차지하면 된다. 누구도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 주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받은 이제 요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무엇을 전합니까? 사흘 안에 3일입니다. 사흘 안에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 건너 저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 준비하라. 먹을 양식을 준비하라. 입을 옷을 준비하라.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냥 땅을 차지합니까? 전쟁을 벌여야 되잖아요. 다시 말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모든 준비,
전쟁의 준비든 먹을 양식의 준비든 입을 옷의 준비든 그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며칠 만에 3일 동안에 다 준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명령을 내리면서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여호수아도 어떻게 그들에게 말합니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주신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미 주신 땅이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실 때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줄게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미 너에게 주었으니 너는 이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어떻게 된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미 너희에게 구원을 주었으니 너희는 어떻게 하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신다는 겁니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 내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너희가 이제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야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너희는 이미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증인이 된 우리를 통해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여호수아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하고 있습니까?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약속의 가나안 땅을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 우리는 이제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 들어갈 것이다. 이를 위한 모든 준비를 3일 안에 마쳐라 라고 우리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럼 이 세상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위치에 서 있다는 겁니까? 패배자의 위치? 아니면 승리자의 위치? 승리자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누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또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루신 승리를 누구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나아갈 때 이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그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미 세상을 이기시고 세상을 우리의 소유로 주신 이 세상을 우리는 차지하러 나아가야 됩니다. 그 차지하는 방식이 무엇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죄 아래 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 죄인들에게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그들에게 베푸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미 얻은 세상을 차지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방법이자 방식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고 난 이후에 이제 세 지파를 부릅니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의 반 지파입니다. 므낫세의 반 지파라는 것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반틈. 이해되셨죠? 므낫세 반 지파, 므낫세 반대편에 있는 지파가 아니라 므낫세 반 지파. 반틈을 불렀어요. 왜 반틈을 불렀느냐? 므낫세 지파가 반으로 나뉘어져서 반은 어디에 남고 반은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그 서로가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기로 한 세 지파,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부릅니다. 그들을 불러서 이제 모세와 이 세 지파 간에 있었던 약속이 있었어요.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본문 12절과 13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상기시킵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이 땅을 주기로 약속했으니 그 말을 기억하라. 그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어떤 땅이냐? 요단 동편 쪽 땅입니다. 요단 서쪽편 땅은 어디죠? 요단강 서쪽편? 가나안 땅이죠.
지중해 해안을 끼고 있는 가나안 땅, 요단과 서쪽편입니다. 요단 동쪽편은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던 야셀 땅, 길랏 땅을 비롯한 아라비아 반도 밑쪽으로 쫙 땅입니다.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이제 민수기 마지막 이제 32장에서부터 30, 31, 32 이렇게 쭉 살펴보면 미디안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돼요. 승리를 하게 됨으로써 그들이 차지하게 된 땅이 야셀 땅과 길랏 땅입니다. 바로 요단 동편 쪽 땅이에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 아주 기름지고 그리고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 좋은 땅입니다. 근데 이제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이 므낫세 반 지파가 어떻게 했다? 그 땅을 달라.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 대신에 이 요단 동편 땅을 달라고 한 거예요. 민수기 3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랏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르알레와 스반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며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미디안과의 전쟁을 벌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전리품을 취하게 됩니다. 그때 대부분의 전리품의 목록이 무엇인가? 가축이었어요. 근데 그 가축들 중에서 이미 많은 가축을 갖고 있던 루벤이나 갓 지파 같은 경우는 전리품을 통해서 더 많은 가축을 얻게 된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이제 미디안과의 전쟁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미디안 족속들이 점령하고 있던 그 야셀 땅, 길랏 땅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어떤 땅이다? 목축을 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에요. 이들의 선택과 결정,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들의 선택과 결정은 무엇을 따라 내린 선택과 결정입니까?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선택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땅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은 어디입니까? 요단을 건너 반대편에 있는 가나안이에요.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우리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온갖 좋은 말로 다 하지만 우리는 그거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먹고 살기에, 우리가 거주하기에,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차지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에 좋은 땅, 우리는 이 야셀과 길랏을 비롯한 미디안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전형적인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한 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을 쫓아서 선택한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결정을 했던 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에요. 동쪽과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다 보고 너가 원하는 곳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롯이 어디를 선택합니까?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요. 왜? 거기는 거대한 가장 큰 성읍이요 부유한 도시고 거기에 갔을 때 자기가 그 땅에서 그곳에서 많은 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엇을 따라 선택한 결정이었습니까? 육신의 정욕을 따라 자신의 육신의 탐욕과 탐식을 쫓아서 내린 결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는 어떠한 땅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성읍이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갖 죄가 가득한 곳이었어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지금 누가 하고 있었다?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모세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한 사건, 12정탐꾼의 사건을 예로 듭니다. 그때 12정탐꾼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오라고 했을 때 10명은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그 땅 정말 기름진 땅입니다. 정말 축복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이 넘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있는 아나조선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떻다? 메뚜기와도 같다. 우리는 결코 그 땅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너무나 무섭습니다. 하지만 요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했죠? 아닙니다. 자신의 옷을 찢으며 통곡하며 외쳤잖아요. 아닙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따랐던 광야 1세대들은 그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왜 모세가 이것을 예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전했을까요? 다시 말해 너희들 지금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지금 너희 눈앞에 보기 좋은 대로 이와 같은 데는 선택과 결정. 그때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선택과 결정이에요. 하나님을 망각한 채,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은 채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내린 선택과 결정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죄라는 사실을 지금 말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듣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을 주시옵소서. 가나안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들에게 이와 같이 약속을 합니다. 민수기 32장 16절에서 19절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하게 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겠사오며 우리는 요단 이쪽 곧 동쪽에서 기업을 받았사오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는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제 모세의 말을 들은 이 루벤,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약속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것에 그 땅을 다 차지하고 그 땅에 성읍을 짓고 그 땅에서 완전히 거주하는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가 당신들 앞에 서서 모든 전쟁과 모든 일들을 감당하겠다. 그리고 나니 이 일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다시 요단 동편에 우리가 얻은 땅으로 돌아가겠다. 이들이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이 약속을 받은 이제 모세가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민수기 3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라살과 눈의 아들 요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정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기에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정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라. 다시 말해서 이들이 지금 그들이 약속한 바, 그들이 맹세한 것을 지키면 요단 동편 땅을 그들에게 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들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을 소유를 얻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이 약속이 루벤 지파나 갓 지파나 므낫세 반 지파의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뭐 그 정도 할 수 있지라고. 요단 동편 땅, 우리가 차지하고자 하는 그 땅을 위해서 이 정도 희생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요단강은 어떠한 경계를 보여주는 겁니까? 단순히 땅의 경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언약 백성과 그렇지 않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의 경계를 보여주는 겁니까? 두 번째 경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의 여정에서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광야 40년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해 우리가 신앙의 연단과 훈련을 받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단을 건너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복음의 사명을 실제적으로 감당하는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우리가 이제 진행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그가 이제 본인이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메섹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핍박을 해요. 핍박을 해서 이제 다메섹에서 광주리에 이제 몸을 달아서 쭉 내려옵니다. 그러한 뒤에 이제 본인이 예루살렘을 돌아가요. 돌아가서 또 그것에서 또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과 환난을 받고 돌로 맞춰 죽을 뻔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바울을 어디로 보냅니까? 자신의 고향 다소로 보내요. 그곳에서 14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는 그 훈련의 영적 훈련의 과정은 14년을 지냅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안디옥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을 막 양육하면서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던 바나바가 누구를 부릅니까? 그 다소에 있던 바울을 부릅니다. 불러서 그때부터 바울과 본격적인 동력의 관계를 이뤄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회심한 이후로부터 지금 안디옥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1차 선교 여행까지 몇 년간의 하나님 앞에 훈련의 기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14년에. 그러니까 40년의 광야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해서 그 즉각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이뤄가시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의 소명이 있지만 그 소명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져 가는 과정이 그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40년 광야의 생활이었어요. 근데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 40년의 훈련의 과정 속에서 함께 있었음에 불구하고 그 훈련의 과정을 함께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의 눈이 머는 그 순간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린 채 요단 동편 땅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들에게 경계를 지어버리는 그 요단 동편 땅을 그들이 얻고자 했고 그로 인해 모세에게 이와 같은 약속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전쟁을 앞서서 치르겠습니다. 당신들이 그 땅에서 다 정착하고 거주할 때까지 우리가 당신을 돕겠습니다. 그런 약속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약속을 짓죠. 마지막 문구가 뭡니까? 너희가 만약에 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너희는 이유 불문하고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 약속을 요수아가 기억을 하고 있었을까요? 못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하고 있었겠죠. 요수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 옆에 딱 붙어갖고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함께 경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먼저는 당신들이 했던 그 약속, 당신들이 주기로 한 그 땅 줄 것이다. 하지만 이제 이어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제 모세가 했던 말을 그대로 반복해서 여호수아가 전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서 이 땅에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너희가 모세와 함께 약속하고 너희가 모세에게 맹세했던 것처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먼저 전쟁에 가장 선두에 서서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그 땅에서 거주할 때까지 완전한 정착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도와라. 그러면 너희에게 약속한 이 땅 반드시 너희가 얻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이들이 어떻게 지금 또 여호수아에게 맹세합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맹세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누구에게? 당신에게 순종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무엇일까 말씀하셨습니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것이다. 모세와 함께 했던 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가 지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가 믿음의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누구도 한 명 거역함 없이 어떻게 했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누구까지도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까지도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이 이제 당신에게도 순종하겠다. 스스로 지금 그들이 맹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그들이 권면합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어떻게 하라?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사랑하는 우리 디모데 지체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예수님께서 이미 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담대히 감당해 나아갈 때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어떤 이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악한 영들이든지 또는 사단의 권세든지 세상에 속한 죄인들인지 그들이 우리에게 환난과 핍박과 공격을 할 수 있을지 모르나 결코 우리를 이렇게 해를 입힐 수 없으며 무엇보다 우리가 이미 그들을 이겼기 때문에 또 그들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가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반드시 우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된다?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삶의 모습인 거예요.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는 사실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들의 삶의 경계를 지어버렸어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이 요단 동편 땅을 얻지만 사실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미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서 제외시켜 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에게 무엇이라고 권면합니까? 누구도 당신의 말씀을 거역해서는 안 된다. 거역하는 그 순간 죽으리라. 그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들이 죽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을 죽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불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복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죄를 범하는 것이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곧 누구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한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라고 이들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승리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이 땅에 승리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오직 강하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주어진 시간의 삶 힘써 경주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